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언약으로 각인시키라 라는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보았습니다. 지금 덥고 폭염 가운데 또 코로나가 지금 자꾸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참 많을 겁니다. 저는 이 너무 더울 때 한겨울에 추울 때를 생각하면서 잠깐만 견디면 또 더위도 물러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기려고 애를 씁니다. 한겨울에 추울 때를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를 세상적으로 성공시켜야 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녀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하면 좋죠. 어떤 자리에 탑에 올라가면 좋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필요하면 주님 앞에 생명도 던질 수 있는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는데 그 만남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도와줘서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를 남기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죠. 주일날 요시야 왕에 대해서 봤는데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랬거든요. 율법책을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했습니다. 율법책이라는 것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모세 오경이 뭐냐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창조 사건, 타락 사건, 여자의 후손에 와서 베베머리 당하게 할 것, 피의 제사 드릴 때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 해방받은 것,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 이 모세 오경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요. 그런 가운데 학자들 가운데 신명기서를 발견했다. 신명기 아마 신명기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아니면 모세 오경을 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신명기는 모세 120살 되었을 때 80세부터 40년도 사역하고 사역을 마무리 지을 때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가려면 다 죽었어요. 애굽을 아는 사람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2세들에게, 이 후대들에게 모세가 너희들은 절대 실패하지 마.
이제 그걸 얘기한 것을 신명기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새롭게 얘기했다는 거죠. 새롭게.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를 몽땅 묶어가지고 후대들에게 새롭게 얘기한 것이 신명기란 말이죠. 그럼 신명기나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정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첫째,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7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요나의 아들 시몬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랑하거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이고 사람 사랑이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사람 사랑인데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 애통이 육신적인 못 도와줘서 애통 그런 게 아니고 복음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보면서 애통하는 것, 그걸 말하잖아요. 하나님 알면 하나님 앞에 충성할 텐데 하나님 몰라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저주받고 그 애통인 거거든요. 구원 받아놓고 구원의 비밀 모르고 온갖 사탄에게 손꼽아 사는 것을 애통해 하는 것.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냐? 지켜라.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22장에 37절로 40절에 보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그게 모든 율법이고 모든 선지자다, 선지자 요약이다. 예수님이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 이게 모든 율법이고 모든 선지자의 요약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 옆으로 사람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육신적으로도 무시하는 것보다는 관심 갖고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복음을 알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영적인 부분을 사랑하는 것. 우리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거든요. 유일한 복음.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본문에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처님도 좋고 공자님도 좋고 마음에도 좋은데 예수도 좋다.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세계 4대 성현 중에 한 명 구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만민의 생과 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 해석을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라. 그 술객들과 박수들 아무도 못 맞히는데 다니엘이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하고 난 뒤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이 아마 좀 다른 것보다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아니고 이거는 확실합니다. 확실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고 불못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긴가민가 하면 누가 그 생명 걸겠어요? 저는 무속인 보거나 스님 보거나 하면 시간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고 길거리 택시 타고 기다리면 스님도 태워주고요. 왜? 확실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이기 때문에 확실한 복음 가진 내가 안 가면서 사람은 영원히 복음 들을 기회가 없다 생각하니까요. 비슷비슷하면 못해요. 네 것도 좋고 내 것도 좋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거는 확실하니까요. 우리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복음으로 유일한 천국이고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안 받아들이면 지옥 가야 되는 확실하니까 우리가 확실한 걸 가지고 확실하게 얘기 안 하는 건 그건 큰 죄거든요. 자,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은 모세 오경의 요약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하니까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저 잠시 하면 한마디 해볼까? 그게 아니고 온통 여기에 마음을, 뜻을, 힘을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우리는 올인 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이유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에스더가 그랬고 룻이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죽을 일 있으면 죽겠습니다 할 정도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이랬거든요. 우리 마음 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6절) 말씀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에 복음을 각인시킬, 복음이 안 들어가서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애가 태어나서 한평생 방황합니다. 사탄이 가만 안 두잖아요. 잘못되어졌을 때 고치려고 해서는 10분의 1만 어릴 때 해버리면 되어져 버리거든요.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해요? 앉아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하여튼 시간만 나거든 복음을 각인시켜라 그랬어요.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강론. 뭐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국의 교육은
암기를 해요. 암기. 이 암기는 맡겨버리면 안 돼요. 선진국과 이스라엘의 교육은 포럼이에요. 포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포럼이에요.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게 훨씬 더 창의적이고요. 상상을 막 풍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신문이나 TV 뉴스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이천에서 물류창고에 뭐 쿠팡 물류 잔뜩 쌓아놨는데 불이 났어요. 5일 동안 불을 껐어요. 뉴스에 보니까 그 스프링쿨러 나오면 막 물이 젖으면 다 못 쓰게 된다고 화재 담당하는 사람 다 끊어버린 거예요. 다 끊어버렸어. 지난번에 세일전자 불 났을 때도 그 소방 담당하는 그걸 완전히 떼내줬는데 소방 담당하는 사람이 다 끊어버리죠. 끊어버리니까 불나니까 막 갑자기 막 9명 죽어버린 거죠. 그런 사건을 가지고 왜 저런 사건이 벌어졌지? 자, 거기에 담당자가 다 끊었대. 지금 누가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제가 방금 내려오기 전에요. 잠깐 사무실을 보니까 아이들이 면허증도 없는 아이들이 차를 하나 훔쳐가 도망가는 걸 그 아는 사람 보고 면허증 없는 애들 지금 차가 훔쳐가 도망간다고 경찰이 따라왔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힌 게 다행이지 면허증 없이 막 돌아다니다가 사고 크게 나고 다 죽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너는 이런 사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니? 거기에서 답을 찾아가는 그게 포럼이에요. 성경에 이래 돼 있거든? 이 배후에 누가 사탄이 역사하는 거지? 이거 그렇구나 사탄이 저렇게 하는 걸 이걸 완전히 마음에 새겨지도록 자꾸 답을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 공부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축복이 10절로 25절에 큰 성읍을 주겠다 그랬어요. 큰 성읍.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큰 집을 주겠다. 보고가 가득한 보물이 가득한 집을 주겠다.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겠다. 네가 심지 아니한 과원을 주겠다. 이걸 하면요. 자, 우리가 주일날 요시야 왕을 봤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의 16대 왕이었어요. 16대 왕으로서 8세에 즉위했어요. 8살이 뭘 알겠어요? 어린아이지. 그런데 그 아버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8살에 왕이 됐어요. 16세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16살쯤 되면 한참 이제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데 철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찾으면서 역대하에 보면 먼저 한 일이 우상을 제거해라. 이 우상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수리해라. 참 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을 읽을 때에 열왕기하 22장 11절에 보니까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 말씀 들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못했구나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이 인간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내치는 게 아니고 긍휼을 베풀잖아요. 옷을 찢고 1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물으라 그랬어요.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으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것, 하나님에게 답을 찾는 것, 참 잘한 거예요. 뭐 그 정도가 아니고 우상 다 제거했죠? 남창들 다 제거했어요. 산당들 다 제거했어요. 그리고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예배가 끊겨져 있었는데 완전히 이걸 회복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요시야 왕이 전무후무한 축복받았잖아요. 전무후무한 축복받았어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그런데 큰 잘못을, 결국은 이게 뭐냐니까 교만이에요. 너무 잘 되고 나니까. 자녀를 제자 삼지 않죠.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보겠습니다마는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 석 달 왕으로 있다가 죽습니다. 왜 그렇죠? 자녀를 제자 안 삼아요. 그래 악을 행해요. 요시야의 잘못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보험을 자녀에게 예배를 안 가르친다. 신하들과 중직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에게 제자 삼지 않아요. 그리고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 애굽왕 바로누고가 아수르를 정복하러 간다는데 이 아수르로 전쟁하러 가는데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자고. 그래서 이 중간에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애굽을 이기게 할 것이다. 기도 안 해보고요. 지 마음대로 판단해가 죽어요. 그 자리에서. 이 요시야 왕은 자신은 정직하고 축복받았어요.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서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우상 다 제거하고 예배 회복하고 유월절 회복 축복받았잖아요. 전무후무한 축복받았잖아요. 그럼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이 뭐냐? 이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서에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이다 말이죠. 본문 신명기. 모세가 40년도 회복 안 돼.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애굽에 데려나오면 안 돼. 그렇게 많은 능력 보고 안 돼. 결국은 어린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 각인 운동을 해야 되죠. 이걸 하라고 했는데 이걸 안 해버린 거예요. 마음도 다 뜻도 다 힘을 다 정성을 다해서 막 부지런히 앉아있을 때 일어날 때 누워서 길 갈 때만 계속 해라 안 한 거예요. 하긴
모태 신앙인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못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목사들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 참 다윗 같은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고요. 결국은 제자 남기지 못했어요. 너무 잘 되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그 당시 애굽은 굉장히 강대국이거든요. 애굽 왕에게 아수를 치러 가는데 나하고 싸우자 이래 나가지고 끼어들지 말아야 되는데 끼어들다. 교만이죠. 그 교만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걸로 39살의 왕이 인생 끝나는 걸로, 자녀를 제자도 세워놓지 못하고 끝나는 걸로 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고 성령 충만해서 참 우시야 왕의 좋은 점도 있는데 막 우상 제거하고 성전 수리하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남창 그 집을 다 제거하고 말 산당도 제거하고 잘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안 한 거예요. 율법서 읽고 막 율법서 듣고 옷소 찢고 했는데 율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마음도 다 뜻을 다해서 자녀에게 부지런히 제사 세워라, 후대를 살려라, 그걸 안 해버린 거예요. 중요한 걸 안 하고 잘 되어지니까 교만해서 전혀 끼어들지, 자기 유다를 치러 온 것도 아니고 말이요, 내하고 싸우자고 온 것도 아닌데 왜 그 끼어듭니까? 자녀 제사를 세우지도 못하고 나라가 망해버려, 죽음으로 나라 망해버렸어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결국은 기도하고 성령인도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 내 판단으로 하는 건 전부 다 틀린 것이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시야 왕을 보면서 그는 우상도 제거했고 성전 수리도 했고 예배도 회복했고 율법서를 들으면서 옷을 찢고 했는데, 율법서에서 가장 강요하는 마음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어릴 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희망이 있다. 어린 제자들에게 언약을 심으라 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너무 축복받으니까 교만해졌습니다. 나서지 말아야 될 곳에 나서 교만 떨다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우리가 앉을 자리, 설 자리, 끼어들 자리, 끼어들지 말아야 될 자리, 분별력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내 자신이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 자녀를 제자로 삼고 만남 현장에서 붙여준 영혼을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제자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또 폭염 때문에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저 나이지리아 예수 믿는다는 데 목이 잘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 기도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